우리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이 서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고전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책을 읽듯이 특별히 로맨스에 관련된 건 기가 막히게 찾아서 읽고 그렇지 못한 여러 일들은 다 뒤로 하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스라엘 역사와 초대교회 역사를 따져보고 점검하듯이 숫자와 여러 일들, 지명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다르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을 받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말이 얼마나 바르다는 걸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끄집어내어 성경을 인용하려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그것을 따라 읽는 것이 우리가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소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다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는 구약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것들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둘째 날 새벽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붙일 때는 적어도 이 주간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난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자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라고 말할 때 고난의 주체, 즉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난을 당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 일 하면서 애꿎은 소리 듣고 지치고 피곤한 것.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주체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님 다음에 붙은 칭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붙여서 얘기하는데 주는 그냥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입니다.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주체가 예수님인데 이름 대신에 칭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구약적으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 고난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메시아. 우리가 이 주간에 메시아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찾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에서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시편 69편은 시편에 있는 시편 22편과 더불어 가장 많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의 저자는 분명히
다윗이라고 보여줍니다. 표저에를 보면은 69편 시작할 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69편을 기록한 저자는 분명히 다윗일 터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고난이라고 할 때 분명히 개인이 겪는 고난일 터인데, 그런데 개인의 고난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아는 다윗의 행적과 여러 일들을 볼 때 개인이 겪는 고난을 넘어선 고난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걸 볼 때 다윗도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선지자인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천여 년 시간 앞서서 천년 뒤에 있을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성령의 영감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범위를 넘어서서 예언하듯이 기록해 놓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저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성경학자의 견해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 많이 있고, 그 중에 22편과 더불어 이 69편은 메시아의 시편 중에 고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편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 때는 개인의 고난이겠다 싶다가 메시아를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면 그게 더 맞겠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몇 개만 예를 들면 69편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시, 이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시. 다윗도 그러했겠지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그러하십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다윗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비방과 수치를 받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가 주님이면서 메시아로서 비방과 수치를 말로 다할 수 없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만 더하면 9절에 보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은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물론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때에는 이런 고난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서 있는 동안엔 이거에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살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형제들이라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의 식구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는 일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 바로 하나 9절 말씀에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9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제 종려주일로 지켰는데 거기서 들어가셔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받으신 이후에 바로 다음날 성전을 가셨습니다. 성전을 가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성전을 마리주와 청결이지 성전의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노끈과 채찍으로 만들어 다 엎으시고 하는 그런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시편 69편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구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여기를 잠깐 놔두고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 제가 그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구약에 있는 시편 중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바로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있는데 혹시 그 앞에 기억이라고 보십니까? 기억 난해주로 바로 밑에 제 성경에는 거기 기억에 해당되는 게 좀 빨간 글씨로 시편 69편 9절.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 일 행하신 걸 보고 제자들은 후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편에 있었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결과, 이건 이런 행위인데 이러한 결과가 무슨 고난과 관련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고난과 관련되는 질문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당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아유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못하셨으니 칭찬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바꾸고 혁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같은 사건을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그 다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이 없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터인데 이건 더 촉발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부터는 우리 안방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린 갈릴리 저 촌에서 온 지금 사람들 숭앙받고 있는 저 자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막고 있다 생각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에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안 했어도 되긴 하겠지만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 모독이란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바로 이 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성전 정결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들은 더 확고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심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대했을까요? 그 전까지 잘 대해주다가 막판에 확 바꾸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고난이 예수님에게로 옥매이고 옥주면서 예수님 힘들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 일로 인하여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왜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 때 그냥 갈 수 없죠. 어른들 찾아갈 때 뭐 선물을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성전 찾아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우리 양, 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집에서부터 그 먼 길을 차도 없는 그때 걸어서 양과 소와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면 서로 힘들고 피곤하니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있는 것들을 사서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제사장 무리들이 이 일을 도맡아서 독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들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이 제품이야말로 이 양과 이 소야말로 이것만 제물로 쓸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소와 그런 양과 이런 제물로 쓰는 것에 엄청나게 돈을 더 평상시보다 높여서 거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마치 피서 여름에 가면 그 바가지 씌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돈 없는 서민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자기가 갖고 간 건 다 허름하고 피곤하고 안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짜놓은 그 판에
그걸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됩니다. 누구의 배만 불리는가? 종교 지도자들. 또 이들도 피곤하고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고공박물관 들어갈 때 우리는 꽤 많이 거의 무료인데 외국 나가보면 작은 것 하나 다 돈 냅니다. 화장실도 돈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는데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습니다. 로마 돈 안 받습니다. 환전해야 됩니다. 일상 쓰는 돈은 로마 화폐나 로마 동전이지만 성전에 들어가면 유대인이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환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 비쌉니다. 훨씬 비싸게 이 화폐 성전에 들어갈 돈을 바꿔서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배부르게 하려고, 바로 이 일들을 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더 한 사람의 손님을 더 거둬들이고 어떻게 하면 더 싼 곳을 찾아 하느냐, 지금 성전 앞에서 서로 장사하느라고 정말 시장, 덧대기 시장처럼 되고 있는 형편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든 장사하는들의 상들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환전관들을 모두 뒤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냐?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성전은 원래 회막부터 시작하여서 성막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주인이 그 집에 들어왔더만 하고 있는 게 주인의 뜻과 전혀 맞지 않게 인간의 탐욕과 편리와 모든 것으로 뒤바뀌어져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분이 여겨서,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걸 뒤에 엎어버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게 포장해서 성전 청결,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더 당하십니다. 우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정말로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시간 빼앗기고, 거기에 물질까지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정말 중요한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것을 못하고 이것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거라면 차라리 다른 걸 좀 못하고, 다른 것에 좀 불편하고, 다른 것에 소리를 듣더라도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다음 주 되면 둘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되면 많이 바쁘죠. 남전도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예배 집중이 잘 되시나요? 회계 맡은 분, 서계 맡은 분들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면 계속 그 생각에 바쁘시죠. 저도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음만이라도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기능을 가장 잘 갖고 있는 교회당인데,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온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외에 다른 것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 만남도 가져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배당에
또 예배 처소에 또는 성전에 주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1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걸 하라고, 그걸 원하신다고. 예배의 회복을 가장 원하시는데 그것을 못하면서 다른 일을 뒤로 하려고 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미리 준비하려고 하면 다른 날 조금 더 피곤해야 되고 다른 데 신경 써야 되고 모든 것들 좀 못하면 욕도 좀 먹어야 되고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 여기는 적어도 대성교회는 우리가 공적으로 주일날, 다른 날도 있겠지만 예배를 위해서 모일 주일 한때만이라도 봉사도 좋고 전도도 좋고 양육도 좋고 교육도 다 좋은데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잠깐이라도 주일 1시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원로 목사님 거 잘 받들어서 1시간을 마치려고 다 합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시간만이라도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1시간만이라도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다른 것 뒤로 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해서 겪는 고난이라면 겪을 수 있죠. 겪어야죠. 그것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물론 일이 끝이 없어서 해도 생기고 끝나도 자꾸 잡념 생기고 했나? 안 했나? 잊어버리지 않았나?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예배 때만이라도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기를, 예배에 집중하기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찬양대 누가 왔나? 옷 뭐 입었나? 오늘 뭐 하고 있나 저 사람들? 이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죠? 주보에 이름 뭐 들어가 있나? 하나 더 하면 조금 좀 넓혀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배고 그 다음에 양육이고 전도고 그러한데 그 중에 행정도 있습니다. 이건 핑계 같습니다만 이 차제, 그냥 차제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을 교역자들이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좀 노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못하고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지적을 받거든요. 왜 안 했냐고, 이거 왜 못했냐고 막 몰아세우듯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서 해야 될 그 일인지, 혹시 지적할 그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되겠습니까? 왜 그거 안 했어요? 하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혹시 나는 그 일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지적하고 하라고 지시하는 입장을 넘어서서 우리 한 몸 되고 교육자도 형제 자매인데 같이 일하면 안 될까요? 왜 안 했냐고 얘기하는 것, 예, 들을만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잖아요. 사례를 받으니까. 여러분은 안 받고. 그러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좀 더 집중해서 정말 써야 될 때 쓸 곳, 주의 몸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정말 교육을 위한 거고 양육을 위한 거고 전도를 위한 거고, 그런 거면 못한 걸 더 잘하려고 애쓰고 하겠는데 나머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익숙하지 않은 것, 틀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지만 그러나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변명, 핑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성전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넘어서서 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고난 주간에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몸을 정결케 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안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밤에 자기 전에 옛날은 그래도 기도하고 잤습니다. 옛날은 씻고 잤습니다. 지금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들고 잡니다. 안 그러십니까? 피곤해서 그냥 잠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이거저거 스크롤 내리면서 그러다가 잡니다. 옛날엔 괴종시가 있었지 지금 스마트폰에 알람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몸이 주님의 전이라면, 그리고 고난주간이라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멀리 하시고 단 1분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주무시는 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안 하던 거였으니까요. 불편했던 거니까요. 누워서 가족도 없죠. 스마트폰이 내 가족 중에 제일 우선입니다. 가장 우선. 그걸 뒤로 하고 적어도 내 몸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주의 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열성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다른 것 뒤로 하는 그런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를 사모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으로 모든 걸 치워 없애셨으니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건 아니지만 불편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얘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하 고난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주님과 함께 주를 사모하는 열성으로, 주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니 내 몸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내 몸이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데 내 몸을 무엇으로 정결케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 부정을, 오염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기본으로 해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은 죽임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주님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고난, 작은 고난 같지 않은 고난일지라도 우리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한 주간은 주님을 묵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다윗이 직접 경험해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적어도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복음서나 다른 서신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보시면서 오늘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이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이 바로 예배당은 아니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유사한 곳이니 여기서 제1목적,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우선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자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배를 위한 것에 우리 마음과 시간이 함께 되길 바라고, 두 번째, 주의 전은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우리 몸이 주의 전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으로 주님이 지금도 뭘 치우려고 하시는데 내가 협조하여 자원하여 드려서, 다른 어떤 것, 스마트폰 하나의 예외고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취미와 여러 자기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피곤해지더라도 바로 주님의 열성에 내가 순응하고 따라서 같이 귀한 일에 드림으로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오늘 그리고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